오늘 우리가 살필 스가랴서 3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환상의 경우에는 이 환상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과 더불어 천사의 답변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 3장에는 그러한 질문이나 답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점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질문과 대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문은 스가랴의 당시의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본다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스에 의하면 그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닥은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인데요, 이 스라야의 손자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여호사닥과 스라야 이런 이름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보시면 대제사장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서 하마 땅 림나 혹은 리블라라 그러죠. 거기에서 처형된 인물이 스라야입니다. 그리고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낳은 아들이 아마도 여호수아로 보이고요. 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 하늘의 천상 회의에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책망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에 참소받는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말하시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네 번째 환상이 첫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다음 3절에서 가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에서 그슬린 나무하고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 포로라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이제 막 건짐을 받은 유다의 상태, 즉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막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떠올리는 이미지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겨우 건짐받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거슬린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은 어쩌면 지금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참소했던 이유죠. 이 환상의 이미지를 묵상하다 보면 이 당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거죠. 이렇게 겨우 돌아온 우리의 모습이 마치 불에서 막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데, 예루살렘은 역시 지금 이 황폐에서 살기가 매우 힘들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물론 혈통은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그의 조부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처형되었고 부친은 바벨론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힘겹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에 과연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정통성이나 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가 전하는 환상 메시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신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에봇이나 세마포와 같은 특별한 의복이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이 갈아입히신 이 아름다운 옷은 원래 이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상의 예복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원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5절에 보시면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결한 관은 회복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환상은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그를 귀하고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비록 예루살렘의 현실이 황폐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리더십,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와 사역을 유다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일 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더 나아가 이것은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지금 건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신 내용이라면요, 6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다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할 삶과 더불어 그로 인한 축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서론에서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과 초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정결하게 되었고 회복된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분 따로 생활 따로, 직분 따로 인격 따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직분을 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제 그의 동료들, 즉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와 같은 것을 예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배경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의 이 삶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의 예표가 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싹, 영어로 보면 가지인데요, 이 싹을 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여기서 싹은 미래의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의 삶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선 환상의 의미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를 지금 이제 그의 동료들과 함께 특별히 세우고 계시다. 환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은요, 이제 여호수아 앞에 돌 하나를 놓으시는데 그 돌에는요 7 눈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에다가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7 눈을 가진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 기초석을 가리키는 표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초석에 7 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기시고 있습니다. 이 7 눈이 있는 성전 기초석에다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면 이 돌은요 단순한 성전 기초석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진정한 성전 대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10절에 보시면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완전히 회복될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환상이 마칩니다.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풍요함과 비옥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이고 표현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결론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나아가 이 성전 대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권위와 직분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은혜를 주셨고 결국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렴풋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게 이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기 위해서 여호수아 스스로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이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가 결국은 성전 재건 사역의 근본적인 원동력임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 봉사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직분을 행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이 믿음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희석되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 부분, 이 영적인 기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면요, 즉 직분 따로 생활 따로, 직분 따로 인격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훌륭한 예표가 되는 인생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